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청남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983년도의 일입니다. 청주의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약 56만 평을 조성을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연중 7, 8회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이관을 시켜주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대통령 별장에 들어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의 집무실과 간접으로만 사용하던 청와대를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내부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놓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부분만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많이 궁금했었죠.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늘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자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하시면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관계였다는 겁니다. 원수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관계를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사단과 가깝습니까? 사단과 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가까이 하면은 사단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단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단과의 가까운 관계가 지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화평입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지식,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평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침공 국가인 러시아도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모자라니까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징용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애시당초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을 몇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자신들이 군인으로 징용이 되어져서 목숨을 잃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다면 서로 여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이가 좋다면 이산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금강산 구경도 관광도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도 운영이 되어지면서 다각도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통일도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저러다가 몇 년 전에 그 민간인이 사는 연평도에다가 대포를 쏘았듯이 그냥 무차별로 민간인이 사는 마을에다가 또 대포를 쏘아대면 어떠나 하는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나 가족들이 화평해야 행복하죠. 그러나 화평하지 못하면 그 가족은 불행한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육군 상사가 자기 아내를 칼로 찔렀어요. 자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겠느냐는 거죠. 부모가 화평하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온갖 불행이 다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이별이 옵니다. 그리고 죽음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다. 돈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 돈 때문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다투고 원수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코미디언 중에서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더구만요. 하여튼 뭐 진실은 모르겠어요. 진실은 모르겠는데 자기 형을 고소했어요. 자기 돈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형을 갖다가 고소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박수홍이를 갖다가 두들겨 팬 거예요 또. 그 집안이 그게 뭐예요?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쾌락을 누리니까 정말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5분도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고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 관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시락을 사들고서라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을 시연소라고 불렀거든요. 시연소라고 하는 말은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잖아요. 장소 소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연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성소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물을 잡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의식을 진행하는 중에 잘못이 있거나 실수를 했다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 그 끝자락에는 그 방울 조그만 종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할 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아,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무슨 의식을 잘못했거나 실수를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절차도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군인 한 명이 백악관을 찾아와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이 군인에게는 또 다른 군인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자신은 군인으로 있어도 괜찮지만은 형은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모를 갖다가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백악관 보초들은요, 그 군인을 백악관 안으로 들여다 보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일반인이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그만 아이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링컨의 아들 테드 링컨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에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더니 그 군인의 사연을 듣자 그 아들은 그 군인의 손을 잡고 백악관 안으로 총총총총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보초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군인은 감히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대통령의 아들 덕분에 그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허무합니다. 돈도 건강도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다 허무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최고로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동차도 몇 년을 타고 나면은 중고차가 되듯이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것도 한 몇십 년 사용을 하고 나면은 중고가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 헛되다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신령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이 세상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세기 전에 그 제임스 힐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상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하여 상그릴라.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 그 운남성에서 티베트로 가는 어느 중간 지점인데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악 계곡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다니기가 힘든 그런 계곡이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면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곳을 어렵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300세, 400세, 200세는 어린아이야. 이 소설이 발표되어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가, 그런 곳이 있는가 해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운남성에서 티베트로 가는 어느 지점에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흡사한 지역에다가 지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지명 이름이 상그릴라. 많은 사람들이 상그릴라를 찾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정말 그런 지상에 천국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상그릴라 가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웠다가 취소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 당하는 환난들을 얼마든지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 지상의 환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가장 심한 환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 최종금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버님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최종문 집사님이 장남이시니까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 먼저 간다. 그러고는 가시더래요. 아니, 죽으시는 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고 아들에게 나 먼저 간다 그러고는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견뎌 나가면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인내로 형성되어진 인격입니다. 이 상호 관련이 다 있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다 보면은 인내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내로 형성되어진, 훈련되어진 인격 결과가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이 연단되어진 인내로 연단되어진 인격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참을 줄 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인격이 아닙니까? 요즘 MZ세대,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인내심의 결여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 조금 못 쳤다고 해서 그냥 자살하고 말이죠. 사귀던 이성과 헤어졌다고 해서 자살하고. 인내할 수가 없어. 인내할 줄은 몰라요. 인내할 줄 몰라요. 인내심을 가진 인격이 참 귀한데, 인내심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려서 영적인 부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